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용기가 있었고 또 신앙이 깊었으나 그 후대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어요. 자, 사사기 2장을 찾아봅시다. 이것이 실패의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2장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죠.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게 이제 한동안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대학부 때는, 청년 때는, 아니,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었겠냔 말이에요. 가만히 있었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결혼하고 자식을 키워보니까 이 말씀 이해가 돼요. 절대 자식 부모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 정복은 잘했어요. 신앙교육은 실패했어요. 그게 늘 제 마음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목회도 하고 설교도 하는 사람이 우리 아이를 신앙으로 내가 잘 가르치고 키우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까? 우리 아이들 앞에서는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처음 하는 건데 늘 제 마음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정말 잘 가르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을 잘 살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나에겐 참 컸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이에요. 교육의 부재였습니다. 실패했어요. 신명기 6장 6절.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같이 읽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건 법으로 주셨어요.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 그런데 자식들에게 잘 가르치려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6절입니다. 네 마음에 말씀을 먼저 새겨라. 이것이 자녀 교육의 첫 단추입니다. 부모가 건강할 때 자식도 건강하죠. 여러분, 암에 걸리면 가족력부터 물어보잖아요. 혹시 아버지 이런 병 있지 않냐고. 엄마 중에 간, 부모 중에 간, 가족 중에 간, 위 어떠냐고. 이 가족력에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부모의 영향이 있다는 거. 여러분, 건강한 유전자를 물려주셔요. 건강한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너의 마음에 새겨라. 그래야만 자녀에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이건 아버지에게만 한 말이 아닙니다. 부모의 대명사입니다. 부모들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셔야 돼요. 부모의 경험으로 자식을 키울 게 아니라 내 소원대로 키울 게 아니죠. 법대 못 간 부모는 자기 자식 어떻게 하든 법대 가게 하려고, 의대 못 간 부모는 어떻게 하든 자기 자식 의대 가려고 보내려고.
내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내 아들이 아들의 인생을 살도록, 딸이 딸의 인생을 살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옆에서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에너지를 넣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이게 우리 역할인데 자칫 잘못하면 자식을 통해서 내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못했던 것 자식 통해 이루려는 마음. 그러면 서로가 불행해집니다. 충돌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걸 학원을 보내야 돼? 교회를 보내야 돼? 시험 공부를 해야 돼? 사사기를 들어야 돼? 충돌할 때가 있죠. 물론 모든 상황을 획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학원을 가야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부모 마음에,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한 가지 딱 정해져야 될 법칙이 하나 있어요. 신앙교육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먼저 가르쳐주지 않고 소위 스카이대를 보낸다 한들 그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해방하는 대적자로 성장해 가요. 그런 경우 보지 않습니까?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를 교회 안에서 엄마 따라서 다녔어요. 그때는 힘이 없으니까 끄는 대로 딸려오죠.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진로가 결정적인 영향을 줘요. 그러니 이제 부모 품을 떠나서 유학을 보내고 스카이대를 갈 수 있는 고등학교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과외를 하고 학원을 보내고, 공부 시간이 교재를 못 오고 전도집회도 못 듣는, 대학 가서 해라. 그리고 그 아이가 스카이대를 갔어요. 어떻게 될까요? 대학 가면 말씀 들을 시간도 없고 교제할 마음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는 편에 서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직접 그런 사람 상담했어요. 스카이대를 나왔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쪽에 섰어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그 부모는 똑똑한 괴물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디에 쓰겠습니까? 서울대 졸업했습니다. 검사가 됐습니다. 의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답니다. 한 달에 월급이 2천만 원이에요. 수입이. 그런데 하나님이 없답니다. BMW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답니다. 엄마에게 선물로 외제차를 사줍니다. 부모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없답니다. 아버지에게 넓은 땅을 사줬습니다. 별장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공한 겁니까?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것이 교육의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인격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 열심히 해야죠.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먼저 우리 아이들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신앙 교육 후에 학교 교육이 있는 거예요. 꼭 그 법칙 세우셔야 됩니다. 이 아이를 부모를 떠나서 보내도 될 신앙인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부모를 떠나서도 공부하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고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다면 그래요. 유학 보내셔도 좋습니다. 우리도 유학 가서 훌륭한
사회 지도층이 대하죠. 그리스도인도. 그건 부모가 알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신앙교육이 우선돼야 돼요. 세상 지식은 학교에서 배웁니다. 성경은 교회에서 배웁니다. 인격은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세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주님의 교양, 주님의 훈계를 먼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27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무슨 뜻이죠? 자식은 내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 말은 자식을 부모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란 뜻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맡긴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에 쓰임받게 하라는 거예요.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의 사업에 자식을 쏘아라, 던지라는 거예요.